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제사로 나오는 자들이 언제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까지 봅니다. 너희의 자랑이 옳지 아니하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짐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누룩은 자인데 저 덩어리가 되어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 열절에 어린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으로 말고 온전히 순전하고 전실한 누룩으로 떡을 먹자. 아멘. 아멘.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입어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이게 오늘 5번째지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의 그림자. 율법은 장차 오는 율법이 누구라고요? 장차 오는 좋은 일에 오는 것이 누구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그림자다. 율법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제사 이게 우리가 그 구약엔 제사를 드렸죠. 양이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제사로 나오는 자는 언제든 온전케 할 수. 그걸 아무리 할 수도 없다. 그런데 누가 와서 이게 진짜 제사가 됐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온전한 제사가 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완전한 게 이루어진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거친 보면 6절을 봅니다. 너희의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누룩인데 네가 네 것이 누룩이 적지만 온 덩이를 퍼진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7절을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게 묵은 누룩을 버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있었던 걸 그걸 내버리라. 또 우리가 옛사람을 내버리라. 그 말을 뜻이죠. 내버리라. 오직 6월절에 어린 양 곧 어린 양 그리스도로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이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누룩도 말고 악독의 누룩도 말고 온전히 순전함고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는 오직 누룩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오순절날은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순절은 내가 감미가 돼. 내가 일을 해야 돼. 오순절날은. 그러나 6월절은 내가 할 게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많이 지키고 의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럼 율법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 이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보호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할까 지키지 말아야 할까?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 그 말을 얘기해요. 아멘. 그냥 조금 차이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혼동이 있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씩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늘 나팔절 할 차례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절기죠. 이건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그리스도 구속사 측면에는 이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심령에 나타나는 복음의 사건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6월절을 보시자고. 6월절.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은 뭐냐? 과월절이다. 1월 14일인데 1월 14일이 이건 유대력이라 그랬죠. 우리는 고레고리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쓰는 건 고레고리역. 이상하네. 고레고리역.
이상하지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고레고리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어린 양이 죽으십니다. 유술초로 문인방이다. 문좌우 인설부에 불을 뿌리는 거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재앙할 때 이때 그걸 다 장자가 죽을 때 죽지 넘어갔다거나 피를 바깥 문설비를 뿌리는 문을 닫으라 그랬을 때 문을 닫고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럼 6월절이 누구냐? 이 구속사 측면을 보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요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모든 재앙,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죄만이 아니에요. 첫 따라서 구원은 죄에서 첫째 구원받고 그 다음에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구원? 환경에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벽한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을 하는 건 내가 많이 의롭게 해서 질병 치료하는 게 아니야. 그냥 거저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저주와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질의 문제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많이 들여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저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정립이 돼야 돼. 이게 정립이 돼야 돼. 완전히 정립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으로 구원받는다.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간 것은 넘어갔던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문인방에 우술처럼 뿌렸을 때 재앙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실제 봤잖아요. 이 이스라엘 그거 한 집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또 어디 나가요?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뭐입니까? 라합이 이제 증표를 주잖아요. 창문에다 빨간 천을 내리라고 그랬을 때 그걸 보고 그 가정은 살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증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방법으로. 그게 다림줄이라 그래. 다림줄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성도에 나타난 것이 우리들은 그럼 어떤 거냐?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값없이 받은 거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값없이 받은 거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걸 회복하지 이것이 넘겨준 게 왜 들어왔을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들어온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창조주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다 그 말했잖아요.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마귀 거를 완전히 뺏어서 이루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간다? 지금은 그럼 예수님 와서 해결했다고 해서 지금은 마귀가 없을까? 아니, 지금도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공중곳에 잡은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마귀 세상이야 지금. 아멘. 그래서 이걸 쟁취하는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바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다. 믿음으로 그걸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물어볼게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는 이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혼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에서 태어났고 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 주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완전히 이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어떤 거냐? 무교절은 14일 날이 6월절이면 1월 14일이면 1월절이면 무교절은 15일 그 다음 날서부터 한 주간 22일까지. 요거는 뭐냐? 무교는 무교는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고난의 떡 먹고 쓴 나물과 아울리 급히 먹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6월절을 통해서 요 가정이
요 가정에 출애굽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출애굽에서 건지노는 사건인데 이건 급히 나가야 돼요. 급히 나가서 이걸 통했는데 마치 이건 고난주간과 지금 우리들이 정하는 고난주간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왜? 무교병과 고난의 이게 고난, 무교병은 뭐냐? 누룩 없는 떡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래서 오로지 넣지 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다른 거 감미하지 말라. 네 걸 감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쓴 나물은 우리가 요거는 쓴 나물을 어떤 것을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죽으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나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스도의 무덤에 내려간 사건이다.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내려간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무덤에 내려가는 사건 속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무덤에 내려간 나도 죽어줘야 된다. 나도 죽어줘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죽어주지만 나는 안 죽어주면 안 돼. 딸에 나도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을 나타나냐?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 성도들이 나타나는 모습 다음 단계 보시죠. 성화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자라났으면 싹이 났으면 자라났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1년을 믿으면 1년 믿은 것만큼 20년 믿으면 20년만큼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성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자라지 못하느냐?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아가 파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죽질 않아서 그래요. 죽질 않아서. 내가 죽질 않으니까 내가 자라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성장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1년을 믿고 50년을 믿어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자아가 파쇄되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겉사람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다. 계속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세상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달라져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나왔지 내가 전에 있었던 그 마귀의 종이었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그것만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이게 제일 급해요? 안 급해요? 시급하잖아. 이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내 자아가 파쇄가 돼. 변화가 돼야 돼. 아멘. 따라서 자아 파쇄, 겉사람 처리. 이것이 안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무덤에 내려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계속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활, 삶의 부활이 되지 않는다. 기쁨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에 안 되는 상태에서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편에 쓰질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 파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거 참 버려져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진짜 마귀와의 함께다. 여러분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나를 통해 역사해요. 나를.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셔요. 아멘. 마귀는요? 마귀도 나를 통해 역사해요. 내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에 따라서 내가 마귀의 종도 될 거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나한테와의 들어. 솔직히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어. 너 마귀가 네 속에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목사? 이 목사 무슨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네 중심이에요. 그 자기 중심은 너 마귀야. 마귀가 쪽 노릇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자아가 중요해. 자아 파쇄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성을 하는 거예요. 영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야. 눈을 뜨고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보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그것보다 더 정확해, 이게. 아주 명확하고 정확해요. 할렐루야. 자, 초실절을 한번 살펴보자. 초실절. 자, 그 다음 단계.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인데, 요건 뭐냐? 요건 첫 열매를 단을 거두어서 요 앞에 흔들어서 연납대대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거. 요게 초실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이걸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요건 예수 그리스도를 측면으로 보면 이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잘 하세요. 자, 지금 부활하신 분은 누구누구가 있죠?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고 또 누구 있어요?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아멘.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 혼자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혼자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데, 그것이 바로 그게 첫째 부활자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순교자들이야. 심판자로 그리스도와 같이 심판으로 오시는 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부활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순서가 있어. 부활의 순서. 부활의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그럼 부활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건 죽으신 목적은 또 누구의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칠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갈보리 십자가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힘든 게 있어요. 어떤 십자가냐? 겟세마네 십자가예요. 겟세마네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십자가냐면, 겟세마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는 터에 의해서 못을 박은 거고, 내가 드리는 십자가가 바로 겟세마네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처리해서 자기 자아를 처리한 거예요. 자기 자아를 처리했더니 바로 부활이 된 거예요. 부활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부활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보면, 우리들은 뭐냐? 영의 부활이 돼야 된다. 우리도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은 생각을 통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생각서부터 부활의 생각이 늘 그 사람을 잡아야 돼.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해야, 나도 변화한 거야.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그냥 나는 무슨,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끝난 거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데 뭐.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을 늘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지금은 다 누구가 잡았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다?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너는 안 돼. 너희가 할 수 있어?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생활할 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 조금 가면 물이 없고, 조금 가면 뭐 단단 뜨겁고. 제가 그래, 저는 아직 성지순례는 못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못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아시는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그래, 임 목사 성지순례 꼭 가봐. 그래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걸 이해가 되겠다. 광야에서 이렇게 가는데, 광야에서 걸어가는데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거기서 체험을 하는데, 신발을 벗어라, 맨발 벗어라 그러는데, 맨발이 벗었는데 뜨거워서 가질 못하겠더라. 하루도 못 가겠더라. 1시간도 못 버티겠더라, 우리들은. 근데 그들은 40년을 그렇게 했대. 그들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은 믿음 없어. 그들이 인내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만이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뜨거울 때 옥상에 가서 가만히 있어서 1시간만 맨발 벗고 뜨거운 데 있어 보죠. 못 있잖아요. 그거는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넘어서는 게 그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이제 그들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떤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빛으로 내가 그 빛을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내 성화를 자파세가 된 사람이 부활이 되는 거야. 영의 부활이 되는 거다. 내 생각의 부활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따라해. 나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이 생각부터 바뀌어라 그 말이에요. 이 생각부터 바뀌고 그러면 이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부활은 뭐냐? 삶의 부활이다. 내 삶의 부활체가 되는 삶이 생각이 안 바뀌면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야, 넌 대단하다. 항상 칭찬을 하세요. 이제 한번 칭찬 한마디 해보자고요. 나는 대단하다. 너는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세요. 그러면 얼굴이 확 펴질 거예요. 여러분 대단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침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새벽 기도 시작할 때 성령님 같이 해주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나를 통해서 오늘 이끌어 가십시오. 그분에게. 그래서 내 생각을 그분에게 접해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에 접혀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삶의 부활이 되면 그 다음엔 최후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부활도 안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가냐고. 여기서도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따라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천사를 창조한 걸 믿으세요? 아멘. 많이 회복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회복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예요. 그분이 직접 아담이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뺏긴 거잖아. 다 그래서 그 권세를 다 넘겨줬잖아요. 마귀한테 다 넘겨줘.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되고 세상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됐잖아요. 다 넘겨줬는데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죄에서 빠진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이 땅에 오신 거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샘플로 보이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산대요? 내 스스로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누가 보내기에 그래서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아니면 가능할 수 없어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아니요. 바로 이게 7대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탄생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고난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 그 생각이 나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 그 다음에 승천하심, 그 다음에 재림의 주님,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주님. 이 주님이 나한테 왔을 때, 완전히 왔을 때, 그때 내가 비로소 나는 어떻게 된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하면 다시 아담에게 줬던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자연도 다스릴 수 있고. 아멘. 아멘.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요.
내가 여러분에게 방언 기도를 하고 뭐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은사를 받으라면 여러 은사 한두 개 이렇게 갖고 뭐 병 고치는 은사다 뭐 그걸 갖고 서로가 네 거 크냐 내 거 크냐 내가 그다 잘한다 예언하면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끼리끼리 모여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니야. 바로 이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이건 대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요.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이걸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가면 예수님이 가시는 거야. 내가 가면 주의 성령이 역사만 뭐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회복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건강한 사람. 이래서 삶의 부활체가 돼야 되는 거야. 부활이. 그 생명이 나한테 왔던 거를 내가 실제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죽은 거기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살아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움직여.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내가 꽂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활의 주님이 하고 승천해서 우리가 성령 줬다는 얘기는요, 마귀의 심장에, 딸의 마귀의 심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예요. 여러분 이미 회복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된 게 아니라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을 보십시오. 오순절을 유대력을 보면은 달력이 조금 다르죠. 유대력하고는 우리하고 두 달 한 10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는 오순절에 대한 구약에는 없어요. 7.7절이나 맥추절로 나와 있어요. 이 맥추절은 고운 가루로 누룩을 섞어서 고운 거리 두 덩이를 떡으로서 제사장을 흔들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두 덩어리 누룩을 섞으라 그래요. 여기는 누룩을 섞으라. 여기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제 누구를 통해 같이 역사하냐? 네가 움직여야 된다 그 말. 너가 움직여야 돼. 자, 무교절은 네가 누룩이 있으라 했어요, 없으라 했어요? 누룩이 없어요. 그건 너는 그리스도를 파쇄가 돼야 되고 완전히 죽어줘야 돼. 그리고 성화되고 부활된 다음에 이제는 오순절이 오면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룩이 있는 건 누룩은 네가 감미해서 너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가을 전도주의라고 저기다 붙였어요. VIP 초청잔치 11월 14일 오전 11시. 이제 12주를 두고 제가 관계 맺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요번 주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명단을 써갖고 누구를 초청할 건가 그거부터 하고 이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아멘. 기도하면서 이걸 12주 동안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갈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누구를 초청할 건가? 누구를 초청할까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내 안에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을 이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서 나를 통해 역사한다. 이제 하나님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누굴 복음의 빚을 이제 갚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6월절 7절에 대한 딱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면 무엇일까? 자,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이 부어주니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의 역사.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져야 돼요. 움직여져.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따로 권능 따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이미 여러분은 권능을 받은 자예요, 받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다 받은 자잖아요. 받았어요. 이름이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걸 받은 걸 갖고 행동으로 옮겨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정확해요.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결국은 그들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뿔뿔이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요. 그래갖고 다시 모아요. 다시 모을 때 얼마만큼 모았냐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500문도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이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주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500명이. 그런데 너희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할 때 몇 명이 모였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한 십수예요. 그때 누구냐?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형제 젖동생, 그 동생들도, 아우들도, 그 다음에 제자들 같이 해서 120명이 저녁 기도 심쓸 때 성령이 강타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순절 역사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며칠 동안 기도했냐? 열흘 동안 기도해요. 그래서 그가 120명을 통해서, 120명이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부어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으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걸 잘 가리키는 거는 뭐냐?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린 밭이 아니라, 길가에 뿌린 밭이 아니고 이제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덤불이나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밭을 만들어서 이 만드는 것, 좋은 밭이 바로 제자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대해서 120명의 완성된 준비된 좋은 밭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떨어지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로 퍼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가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죠. 뭐 미국에서 5월 달인가 벌써 남자가 난 여자야. 그리고 난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난리 쳤대.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통과했어요. 미국은요. 한국도 이걸 법을 통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가서 난 남자 여자야. 그리고 그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 통과하지, 전 세계가 다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유엔도 이거 통과시키려고 그리고 통과시켰는데 한국은 아직 통과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정치 세력이 모든 게 이제 법이 교회를 완전히 망쳐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고 이걸 통해서 역사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주의 성령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덮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극도로 타락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타락할 때 타락했어요. 한국도 맞아요. 타락할 때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느냐? 바로 120문도 같은 좋은 밭이 준비된 곳에 성령이 부으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부으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좋은 밭을 늘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밭의 준비가 뭐냐? 복음의 7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주의 성령을 여러분과 이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기도를 많이 시킬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어떤 데 보면 아이고 힘들다. 그냥 토요일 날 같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제 그냥 시간 잤어. 얼마나 푹 잤는지 몰라. 얼마나 푹 잤는지 몰라. 그래요. 이게 일어났는데 이게 일요일인가? 오늘도 이게 월요일인가? 궁금해서 얼마나 푹 잤는지요. 그냥 금요일 저녁 되면 너무 좋은 거야. 금요일 날에 너무 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드니까는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려고 저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질 않아요. 절대로 망하질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나는 내 거 같아. 내가 여러분이 안 되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서 좋은 밭이 될 때 주의 성령이 여기에 강타하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좋은 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 좋은 밭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방타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했잖아요. 따라해. 영은 생각으로 나타난다. 영이 생각으로 나타내. 생각의 기능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 세 가지 영에서 여러분 잘 배웠잖아요.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심령에 나타나는 모습, 성령 세례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버릇인 거예요. 그의 말씀을 받은 자는 우리에게 신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이루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그럼 뭘 걱정을 해요? 그러면 주의 천사는 함께 안 할까요? 할까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천사가 돕는 천사가 올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축사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사할 때 주의 치유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저 가정마다 보내주십시오. 저 가정마다 역사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천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천사를 역사할 때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모두 역사하시는 거예요. 돕는 천사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아니면 안 돼요. 지금 교회마다 성령 세례를 그렇게 부르짖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네. 내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김동규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캄보디아 그때 사역하신 분 우리 선교원금은 많지는 보내지 못하면 보내요. 주번에 나온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분이 그래 목사님 한국에서 방언 기도하면은 이 굉장히 이 부딪힘이 많으실 텐데요. 한타그리에 부딪힘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거기다 방언기도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실 거라 그래. 뭐 나는 뭐 이해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하는 거니까 뭐 관계없어요. 저는요. 뭐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제가 조금 그런 고집은 있어요. 고집은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의 위력은요 주의 천사가 방문합니다. 방언기도 할 때 주의 천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 늘 사모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방언기도 난 못하는데 아이고 그냥 사모하면 받아요. 저는요 방언기도를요 집사님이 설교 중에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세요. 사모하세요. 늘 사모하고 하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제 정말 이제 나팔절을 할 거예요. 나팔절. 유대인들에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유대인들에게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나팔절은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할 때 나팔을 불죠. 또 기쁜 날 전쟁 때 나팔을 불고 가요. 기쁜 날이나 전쟁할 때 나팔을 분다. 민수기 10장 2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에 소집하고 진영에 출발할 때, 그러니까 회중을 소집할 때나 진영을 출발할 때 나팔을 불라는 거야. 나팔을 불라. 자, 레위기서 23장 23절로 25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고 기념한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라. 민수기 29장 1절로 6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너희가 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숫양 7마리를 여호와께 드려 번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는 그 고흔가리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숫송아지를 1분의 1이요 수장은 10분의 2이요 4절 어린 양 10분의 1을 드릴 거예요. 너희의 속죄하기 위해서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나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는 그 규례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의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절에 이런 제물을 드리고 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25장 9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일곱째 달 열날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 그냥 전체가 이 날은 전체가 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제사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 재림을 의미한다. 이거는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 30절 3절부터 31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속속이 통곡하며 그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나팔을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에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을 모으리라. 자, 이거는 뭐야? 하늘에 구름을 달고 올 때 이때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나팔에다 이게 초점을 맞추면 전부가 여기 나팔에서 전부가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가는데 저는 이 부활절 이것은 이 끝에 접근 모은다는 얘기는 이거는 예비처럼 올 때 주님이 재림하고 올라갈 때 이것을 모으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잘 요지를 봐야 돼요. 이것까지 해서 계시록까지 다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이걸 잘못 볼 때가 있어요. 이 계시록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계시록 계속 강의하고 이 나팔의 순서는 만유회복 셋째 세상을 잘 보세요. 부활의 순서를 보면 거긴 지구의 멸망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지구의 멸망은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지구는 어떻게 될 거고 이제 주님의 천년왕국 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부활 어떤 사람이 부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주의 그 천년왕국에서 삶을 해서 백성이 가서 자녀를 낳을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 것이며 그다음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자세히 기록해서 그걸 다뤄야 셋째 세상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이 벌써 직간이다. 요 나팔은 요 나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나팔과 요 나팔은 다른 나팔이에요. 요 나팔은 아까 24장에 있는 나팔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고 올라갈 때 예비처를 보러 가서 이곳 저곳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모으는 나팔이고, 요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건 둘째 심판, 둘째 마지막 부활 때 나오는 나팔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나팔은 모든 사람, 은혜 시대 죽은 사람들이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다 나오는 나팔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백보자 심판 때 부는 나팔이다. 이렇게 분간을 하는데 이게 분간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까다롭다 그 말이에요. 나팔을 보니까 전부가 다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분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캐나다 어떤 분도 지금 나팔 소리가 분다. 구름이 지금 내려가서 얼마큼 내려왔다. 해서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가 얼마 남았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야죠. 엉뚱하게 믿으면. 내가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어디 걸 초점하자. 계시록은 뭐야? 누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뭘 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천지만물 창조할 때 에덴 동산 회복이잖아요. 창세기 1장을 다루지 않고 계시록을 보면 다 가짜다 그 말이었잖아요. 아멘. 주님은 그것만 하면 돼. 우리가 여러분이 나팔을 불고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그런 관심, 그거 관심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에덴 동산 회복에 초점을 맞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주님이 재림은 이거 어떡하지? 또 나팔이 뭔데 이게 지금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 이건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오시는지, 무엇하러 오시는지, 오시면 어떤 거 한 걸 이걸 분명히 캐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열려졌을 때 이게 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순서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걸 보면 되고요. 자, 데살로니가 4장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6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천사장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하나님을 강림하라. 그리스도 안에 저가 먼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하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요거 같은 맥이에요.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요건 또 다른 말이에요. 요거 같이 혼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이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호령의 천사나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요 사람이 다 은혜 시대 다 죽은 사람 얘기인데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첫째 부활, 여기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나타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 다 나와서 우리는 천년도 왕노릇 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교를 원해요. 내가 순교를 원해. 그러니까 사모님 그래, 이게 좀 듣기 싫은가 봐. 돌아가시면 죽는 데는 싫은가 봐. 그러니까 왜 매일 죽는다고 그래. 나는 순교를 좋아. 난 그게 해부활이 좋으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리스도도 뭐 왕노릇 하는데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그래 매일 죽는다고 왜 그러냐. 그래서 사모님이 좀 그게 듣기 싫었나 봐. 내가 좋긴 좋은가 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면 이게 보면 알아요. 그렇게 마지막 때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게, 하나님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알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도 보세요. 에레미야서는 이사야 시대도 보세요.
이사야 시대가 그렇게 성전에 그때 예배 안 드렸나요? 이사야 시대? 얼마나 잘 드렸어요. 너무너무 잘 드려요. 올삭성에 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예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사야가 계속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는 다른 말만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를 해서 돌아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돌아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 말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20장에 이사야한테 그래. 이사야, 너는 이제 온몸을 홀딱 벗고 맨발을 벗고 돌아다녀라. 이게 왜 그런지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를 할 건데, 이렇게 할 거야. 아수르한테 이렇게 홀딱 벗겨서 끌고 가려고 할 거야. 이제 실물을 보여줄게. 그걸 보여줬는데 그들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하도 그렇게 귀찮게 하고 좋은 소리를 하고 귀찮게 하니까 귀가 들릴 기가 없는 사람이니까, 들으니까 그를 잡아다 이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듣지라는,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이미 에레미야가 얘기할 땐 이제 요아김 왕 때 2차례나 끌려갔어요. 다니엘 있죠. 다니엘, 에스겔은 이미 끌려갔어요. 왕으로 끌려갔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잡혀갔는데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니에요. 이사야는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여기서 70년이 바빌론을 가서 다시 돌아올 그를 통해서 있다고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뭐래? 에레미야를 옥에다 집어넣어요. 물구덩이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그래. 너 저 사거리, 에레미야 예루살렘 성 사거리에 가서 저기서 진실한 자 한 사람 있든지, 저기가 바른 길, 율법을 지키는 한 사람 있으면 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 하나님.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든지 바른 소리 하는 건 싫어해요. 어느 시대, 지금도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해요. 듣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다 다른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 신앙책에 빠져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나는 내가 그때 가면 얼마나 잘 믿을 때.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아니 다수가 에레미야 혼찬데, 이사야 혼찬데,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제사장, 권력 있는 제사장도 있고, 거긴 서기관, 바리새인 전부 율법 학자들인데, 아니 예레미야 저 나이도 어린 놈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으로 뭐라는 잖아. 저 귀신 들려서 병 고친다 그러잖아. 예수님한테 누가?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는 똑같아. 지금 시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 있는 자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귀가 있어야 돼. 귀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들을 귀가 없으면 반드시 신발. 그러니까 저는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한번 성령을 부으셔야 됩니다. 그걸 갈망해.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요. 기름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엔 깊은 그의 애절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애절함이 있어요. 몸부림치는 애절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이건 똑같은 납발서나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거기에 와 그러지. 인기가 있는데 그러지.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해봐. 아이고. 저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받질 않았다. 말씀을 하나하나 찝어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재림, 우리는 뭐예요? 심령에 나타나는 재림의 신앙이에요. 우린 재림의 신앙이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그 다음 성경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 늘 주님이 재림한댔으니까 재림의 신앙. 이성복 목사님 같은 건 먼 하루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과 혹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 아이고,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여기가 얼마나 좋아. 여기가 천국인데? 주님? 없어. 관계없어. 멀리 멀리 갔더니야.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린 도적같이 오는 주님 맞이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긴 사셔야 돼.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걸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올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잠시 잠깐, 언제 올릴지 몰라.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래. 도적같이. 마지막엔 반드시 뭐냐, 심판. 이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잣대로? 다림줄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라기 3장 15절 16절 거기 가면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을 한대. 기념책에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마귀 내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면요. 거짓 신앙자에 빠지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이신 걸 믿고 여러분 꼭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이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면 또 금요일이 빨리 와.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날개를 다친 거, 덜 친 것 같아요. 20대는 너무 안 가서 나이를 늘렸는데, 10대는 늘렸는데, 지금 줄여도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빨리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세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무를 통해서 가는